보실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25절 말씀까지가 되겠는데요.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읽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해방자가 도망자가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제목이 되겠습니다. 장래가 촉망되는 정도가 아니에요. 거의 바로가 될 수 있는, 즉 왕이 될 수 있는 기막힌 위치에 있는 모세가 하루아침에 도망자 신세로 전락됩니다. 이제껏 하던 대로 하고 그리고 본인이 원한다면 아마도 바로가 될 수 있는, 왕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위치인데 도망자가 됩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바로의 자리를 차지하고 철권을 휘두르고 있는 최고의 권력으로 천하를 호령하고 있는, 자기를 양자 삼고 신뢰를 주는 여왕 혹 여자 바로 하첵수시, 자기를 차기 바로로, 차기 왕으로 염두에 두고 있는데 뭔 일이 있었던 걸까요? 본문에서는 잘 확실히 보여지지가 않지만 히브리서 11장에 보게 되면은 지난주에 우리가 한번 읽었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름 힌트를 얻을 수가 있죠.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기를 거절하고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 받기를 거절하고 라고 합니다. 바로의 공주가 하첵수시고 하첵수시 나중에 바로로 꿰찼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듣지 않았습니까? 이런 사람의 아들이 됨을, 즉 차기 바로가 될 수 있음을 거절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거절했습니까? 히브리 11장은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즉 히브리인임이 더 좋다는 거예요. 애굽인보다. 히브리 사람들과 함께 지내는 것이 애굽 사람들과 함께 지내는 것보다 더 낫다는 거예요. 왕자의 자리보다 오히려 히브리 노예의 자리가 더 낫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갑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해 궁극적으로 모세는 이러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 11장은 계속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라고 말합니다. 히브리 기자는 설명하기를 바로 직전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는 것을, 이것을 곧 무엇으로 연결시켰는가 하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라고 히브리 기자는 연결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모세에게 이야기했던 것은 아니겠지만 그의 마음 자세가 결국은 후에 나타나실 그리스도와 직결시켰다는 이야기이죠. 그렇다면은 모세는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리고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소탐대실이 아니라 대탐소실을 택한 거죠. 이 세상에 자그마한, 아무리 권력이 있고 영화 부귀가 있다 하더라도 작은 거라 이거예요. 그것을 잃어버리고 소실, 그리고 하나님을 잡았다 하면서 대탐이라는 거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요사이 조그만 사건만 벌어져도, 조금만 내가 좀 편해져도 소탐대실합니까? 세상의 편리함, 세상의 권세, 세상의 영화에 취해가지고
하나님을 버리는가 이거입니까? 모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의 자세가 우리가 알고 있는 오늘날의 모세가 된 겁니다. 그 모세를 우리가 세 가지 면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볼 것은요, 11절과 15절을 통해서 도망자 신세의 모세를 봅니다. 11절 보겠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당시에 실권을 쥐고 있는 사람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모세의 양 어머니 물속에서 건져낸 그러한 바로의 공주 하셉수시입니다. 비록 법적인 정당성이 있는 바로는 하셉수스의 또 다른 양아들, 즉 자기의 남편 투트모세 1세가 후궁과의 관계 속에서 태어난 투트모세 2세가 정당성이 있지만 너무 어린 나이에 하셉수시 섭정하다가 양이 안 차가지고 내가 바로가 되지 하면서 여성 바로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때문에 강제로 밀려난 상태가 투트모세 2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모세를 죽이려고 한 그 바로는 곧 투트모세 2세예요. 아마도 실권을 쥐고 있는 어머니 하셉수 모르게 그렇게 실행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죽이려고 했을까요? 일단 이 투트모세도 다 자랐어요. 알 만큼 알만한 나이입니다. 그리고 양어머니에 대한 원망이 커요. 자기 자리를 빼앗은 것도 모자라 가지고 가만히 보아하니까 모세를 바로의 자리로 앉히려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모세가 만일 하셉수스의 뒤를 이어 바로가 된다면 자기의 자리를 빼앗기는 것 정도가 아니라 자기의 목숨도 위험하겠죠. 그래서 이래저래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좋은 기회가 왔어요. 즉 모세가 애굽인을 죽였다는 겁니다. 뭐 왕자가 저 말단 부하 하나 죽인다고 무슨 큰 문제가 벌어지겠습니까? 서슬퍼런 그리고 하셉수스의 총애를 받고 있는 차기 바로로 될 수 있을 법한 사람인데 뭐 큰 이슈가 되겠습니까? 많은 뭔가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 투트모세는 모세를 이 사건을 빌미로 해가지고 밀어내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밀어낼 수 있다면은 유일한 경쟁자가 사라지는 겁니다. 이제 다 늙어가는 하셉숫 양어머니가 내게 뭐 어떻게 하겠느냐 생각을 해가지고 이 기회를 아주 호재로 삼는 거죠. 자, 이 본문의 이야기가 있을 때의 모세의 나이는 40세입니다. 환갑이 가까운 하셉숫입니다. 그리고 투트모세는 26살, 14살 적다 그랬잖아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26살의 아주 다 큰 청년입니다. 하셉숫이 통치한 지 17년, 22년간 통치하니까 이제 한 5년 정도 남은 때예요. 그때가 모세 나이가 40세. 아마도 모세는 그때쯤 돼가지고 자기를 아끼고 그리고 위해주는 양어머니 하셉숫에게
자기의 소신을 밝혔을 수도 있겠습니다. 어머니, 저는 어머니가 바라시는 바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히브리인입니다. 그리고 제 동생 저 투트모세가 바로가 되는 것이 바른 것 같습니다. 이미 바로이지 않습니까? 뭐 이런 식의 표현을 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만일 그렇게 말했다면 하셉 수세 그 마음이 얼마나 실망스러웠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말했을 것이라는 그 추측이 드는 이유는 아까 말한 그 히브리 11장에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당했다는 게 아니라 거절했다라고 하는 능동태이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거절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표현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보는 거죠. 자, 모세가 나이가 40이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요, 히브리 사람들이 애굽에 들어온 지 390년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압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백성이 애굽에 들어가 가지고 400년이 지난 다음에 고생하다가 내가 그들을 이끌어낼 텐데 나올 쪽에 그들의 재물을 가지고 나올 것이다, 호탕탕 나올 것이다 라고 이미 말씀하신 것을 알고 있어요.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창세기를 누가 썼습니까? 모세가 썼죠. 아니까 썼겠죠. 하나님이 감동을 줬고 어떻게 아니까 썼고, 어린 시절 히브리 교육 받을 적에 그러한 것이 분명히 가르침을 받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히브리인들의 소망을 모를 리 없는 모세가 그때가 무르익었음을 또한 모를 리 없죠. 390년 되었으니까. 자, 이제 때가 무르익었다. 사방을 살펴보니까 이스라엘을 건져낼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그 사람이 눈에 보이질 않아요. 아무리 살펴보아도 결국 자기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이름을 되새겨보니까 모세, 건져진 바 된 자라, 즉 건져지는 것과 직결되는 단어이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을 건져줄 사람은 나다, 해방자는 나다 하는 결론에 이르게 됐음이 틀림없죠. 그러면 뭡니까? 10년여 남았으니 이제부터 서서히 일을 시작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 품고 있는데 마침 기회가 온 거예요. 그 기회를 이제는 포착해가지고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을 죽이는 거죠. 히브리 사람을 위해서 내가 이제 중재 역할을 해야 되겠다. 내가 그렇게 하면은 이 사람들, 소망 없이 살아가는 이 동족 이스라엘 사람들이 내게 신뢰를 주고 나를 따르겠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스데반이 사도행전 7장에 죽음의 설교에서, 이 설교 끝나고 돌에 맞아 죽지 않습니까? 설교에서 이렇게 모세의 마음을 표현을 해요.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근데 그들이 깨닫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설교합니다. 다시 말해 모세는 내가 이렇게 행동을 하면 이들이 나를 신뢰해주고 나의 마음을 알아주겠지 했는데 영 반응은 딴판이었습니다. 살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누구의 입에서? 히브리 사람의 입에서 나온 거예요. 자기가 구제해준 그 사람의 입에서 당신 어제 애굽 사람 중에 나도 죽이려고 그래? 하는 그런 말을 듣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정말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당한 것과 비슷하게 지금 당하는 겁니다. 살인 소문이 퍼집니다. 그러니 자기를 대적으로 여기고 있는 투트모세에게 있어서는 참으로 절호의 기회죠. 기회는 이때다 하며 자기를 잡으려고 혈안이 됩니다. 어머니 하셉숫도 자기에 대한 반응이 그렇게 예전 같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남았습니까? 남은 거 없다. 도망갈 수밖에 없다. 도망가자. 일반 역사, 그러니까 성경에선 써 있지 않지만은 이제 이집트의 역사를 이렇게 써놓은 책을 보게 되면요, 이 투트모세가 바로가 된 다음에 한 33년을 통치하는데 33년 동안에 그
그 가나안 원정을 18번이나 갔다고 합니다. 18번. 왜 갔을까요? 아마도 모세를 잡아서 후환을 없애려고 하는 그러한 의도가 아니었을까 싶죠. 히브리인들이 어디서 왔습니까? 가나안에서 왔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 히브리인들을 끌고 가나안으로 간다라고 하는 그런 속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또 모세가 도망갔다 하면은 결국 가나안으로 갔지 않았겠나 하는 그런 생각에서 두스모세는 계속 18번이나 가나안 가가지고 모세를 찾지 않았겠나 싶은데, 어찌된 일인지 모세는 그리로 가지 아니하고, 일반 상식은 그리로 가야 되는데 동북쪽에 위치한 가나안이 아니라 동남쪽, 반대 방향인 동남쪽에 미디안 땅에 머물게 되죠. 에돔 지역입니다. 미디안, 에돔 지역. 가장 남북, 하사의 바다 남쪽에 있는 거기에서 40년을 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예상치 못한 곳에 있으니 찾을 리가 만무하죠. 하나님의 섬세한 섭리가 이런 곳에서도 돋보인다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도망자의 신세에서 이제는 나그네 신세로 또한 바뀌는 것을 우리는 16절에서 22절까지 볼 수가 있습니다. 16절 읽겠습니다. 미디안 제사장에게 7 딸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루엘에게 이를 때에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 어찌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매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졸지에 왕자의 신분에서 양치는 목자가 되었습니다. 목동이 되었습니다. 화려한 왕궁 생활에서 척박한 광야 생활로 바뀝니다. 말만 한마디 하면 척척 다 이루어지는 그러한 처지에서, 위치에서, 신분에서 그만 일일이 손수해야 되는 그러한 처지로 바뀌었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자기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이스라엘을 건져주는 해방자로 사용하실 줄로 믿었는데 지금 보니까 살인자요 도망자가 되어서 나그네 신세가 되었습니다. 분명 가나안의 새 주인공이 될 줄로 알았는데 오히려 낯선 곳에 나그네 신세가 되었다는 겁니다. 사람이요, 뭐 사람들의 소원, 저도 그렇고 평생 어려움 없이 만사 형통하기를 원하죠. 근데 인생이 그렇지 않잖아요. 실패 없이, 실수 없이 승승장구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일 그렇게 된다면 어떤 결과가 맺어질 것 같습니까? 열이면 열, 다 하나님을 버립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뭐 금상첨화라면은 만사형통하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평생에 행복하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완벽한 인간이었던 욥도 엄청난 고난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람이 예수를 믿고 잘 믿고 해도, 주님을 잘 따르고자 해도요, 거기에는 꼭 역경과 실패와 거기에 따른 고난이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역설적인 말씀이지만 하나님께서 잡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서 떠나지 말라라고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일들이
어려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해방자가 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지참해야 할 것이 있었다면 광야 생활입니다. 비록 당시의 모세는 몰랐겠지만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40년을 이끌려면 몸소 체험이 필수인 거죠. 왕궁 생활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어린 시절 뼛속까지 새겨지는 스며드는 그런 히브리 교육을 받았어요. 그 후 40세 이르기까지 왕궁 교육을 통해서 높아질 대로 높아졌습니다. 이제 낮아져야 되는 공부가 필요해요. 이른바 나그네 교육입니다. 여러분, 나그네 할 적에 뭐가 생각나요? 많은 것이 있겠죠. 그러나 나그네라는 단어는 내 것이 없다는 거예요. 내 땅이 없다는 겁니다. 내 재물도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거주하고 있는 이곳에서 필요한 것들이 조금 있을지 몰라도 그러나 아무것도 내 것은 아닙니다. 때가 되면 다 놓고 떠나가야 하는 게 나그네들이에요. 즉 낮아질 대로 낮아져야 한다는 거죠. 또 나그네는 뭡니까? 가야 할 본향이 있어요. 그저 정처 없이 방랑하는 그런 방랑자는 아닙니다. 나그네는 본향이 있어요. 다시 말해 확실한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섬세하셔서 모세로 하여금 나그네 인생을 비참하게 살게 한 것이 아니라 우물가 인연을 통해서 미디안 제사장 루웰 혹 이드로를 만나게 하시고 그의 딸 십보라를 아내로 맞이하여 아들 게르솜도 낳게 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행복한 한 가정을 이루고 있는 거죠. 장인의 것이라고 말하지만 결국 자기의 것과 다를 바 없이 양떼들을 키우고 그리고 어려움 없이 풍요롭게 풍족하게 살아갑니다. 나그네 치고는 괜찮은 거예요. 모세는 혹 몰랐을지 몰라도요, 애굽왕 바로의 손길이 전혀 미치지 않는 장소에서 나름 안정된 삶을 40년간 구가하게 됩니다. 반면에 바로는 바로의 위치에서 최고의 권력자이지만은 불안해가지고 18번이나 가나안 땅을 갈 정도로 그러한 삶을 살았다 생각하면 누구의 삶이 더 좋았겠습니까? 물론 모세로서는 이루지 못하는 이 목적이 야망이라면 야망이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해서 불만족이 있고 따분하고 그리고 섭섭하고 화나고 때로는 아깝고 덧없이 세월이 흘러가니까 내 청춘 돌려두고 하는 그러한 외침도 있을 수도 있었겠고, 야 이거 진짜 낭비한 인생 아니야. 내가 누구냐? 내가 왕자, 내가 모든 최고의 교육을 받았는데 이거 무슨 꼴이고 양이나 치고 앉았고 이렇게 한탄할 수도 있었겠지만 하나님은 그런 와중에도 차곡차곡 당신의 뜻을 계획을 이루어 가고 있는 거죠. 왜 40년이란 긴 세월이 걸렸을까요? 분명히 모세에게는 그 정도의 시간이 걸려야 그의 그 자세가, 자기 의지가 꺾이지 않았겠나 생각을 해보죠. 하나님이 사람을 상대하실 적에 그 사람에 맞춰서 상대하시잖아요. 안성맞춤이죠. 그런 식으로 모세에게는 그만한 정도의 기간이 요구되었다. 그러니까 얼마나 자기 의지 고집이 셌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나그네 인생을 40년 살면서 이제 모든 것이 끊어지고 이제는 끝났다라고 할 낮아질 대로 낮아지는 모세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기억하시는 장면이 마지막 석절에 기록됩니다. 23절 읽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여러 해 후라 말합니다. 모세가 도망 나간 지 5년이 지나서 하첵숫이 결국 죽습니다. 드디어 뒤를 이은 투트모세는 나이가 31살입니다. 이를 갈며 양엄마 하첵숫의 모든 업적을 지워버리기 시작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듯이 제가 이집트 가보니까요, 그 하첵숫의 모든 업적, 세워놓은 상, 또 새겨놓은 글, 그의 얼굴, 그러니까 모습이죠, 얼굴 포함, 하나같이 다 회파되고, 그리고 그의 얼굴이 있는, 여러분 이집트 문화는 그 당시에 몽땅 돌 문화 아니에요. 돌. 가보지 않은 사람 모릅니다. 아무리 그림으로 보고 사진을 보고 동영상으로 봐도요, 직접 가서 눈으로 볼 때 그 엄청난 광경은요 상상할 수가 없어요. 저도 얼마나 놀랐는지, 야 이건 말이 안 된다. 거기에 새겨놓은 그런 그 하첵숫의 모든 업적을 하여간 싸그리 지워버리고 싸그리 부셔버리고 그냥 긁어가지고, 없앨 수 없는 긁어가지고 얼굴을 다 훼손시켜버렸어요. 얼마나 미웠으면 그랬을까요? 그랬는데 그녀의 사랑을 한 몸에 받은 모세라면은 얼마나 또 밉겠고, 그리고 얼마나 또 두려웠겠습니까? 그래서 잡아 죽이려고 수시로 사람을 보내고 또 가나안으로 원정을 가보지만은 찾을 길이 없었던 거죠. 그리고 그렇게 33년을 지낸 다음에 여기 투트모세도 죽고 맙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라는 단어죠. 그리고 그의 아들 아멘호텝 2세가 왕위에 올라 바로가 되죠. 이 아멘호텝 2세가 이제 2년 후에 해방자로 오는 모세를 만나는 그러한 바로예요. 이 사람은 정말 나중에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온갖 어려움을 다 겪는 바로가 되죠. 그리고 모든 그러한 그 정예부대가 몽땅 홍해바다에 몰살되는, 수장되는 그러한 비참함도 겪게 됩니다. 자, 일단요, 왕권이 바뀌면은 새로 왕이 되는 사람이 백성들의 환심도 살 겸 또 왕이 된 그 기념으로 뭐 이렇게 화해 정책을 쓰잖아요. 뭐 감옥에 있는 사람들은 뭐 사면령을 내려서 해방시켜 주기도 하고 또 뭐 세금을 줄여 주기도 하고 하면서 그렇게 보통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멘호텝은 히브리인들에게만큼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계속적으로 탄압하죠. 학대하죠. 고된 노동으로 심하게 종같이 부려먹습니다. 이것 역시 주님께서 베푸시는 섭리예요. 우리가 보통 알듯이 해 뜨기 직전에 가장 어둡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지금 해 뜨기 직전이에요. 이때에 이 히브리인들에게 임하는 고통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힘들었다 그렇게 말하죠. 자, 그것이 뭘 말하는 겁니까? 이제 꺾일 대로 꺾인 이스라엘이라는 겁니다. 반면에 나그네 신세로에 있는 모세는 역시 꺾일 대로 꺾인 사람이에요. 나이 80에 가까웁니다. 자기가 쓴 글에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자기 인생도 끝이다 라는 것을 느끼는 거죠. 아마 그 40년의 나그네 생활을 하면서 모세의 속은 까맣게 탔을 겁니다. 아, 이거 진짜 하면서 이건 뭐냐 하면서 까맣게 탔겠죠. 나름 이스라엘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원망도 있었을 거예요. 아니 왜 그놈들이 왜 나를 왜 그렇게 살인자로 몰아가지고 이렇게 몰아내게 만들었어? 내지는 왜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하면서 이러저러한 수많은 생각들이 오고 가면서 점점점 깨져가는 인생이 되는 거죠. 그렇게 울근불근 했었을 때에도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침묵을 하셨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그 기간에 모세의 일거수일투족을 세밀히 살펴보시면서 인도하시고 준비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기 프라임 타임이 있잖아요. 누구나 자기 프라임 타임이 있잖아요. 그때가 어느 때일 것 같습니까? 20, 30대는 아니죠.
5, 60대도 아닌 것 같습니다. 보통 큰 대형 사건을 터뜨릴 거 보면 40대 정도에서 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 적기의 나이에 현명한 문무겸전의 모세가 드디어 터뜨리기 시작했습니다. 40에 이르러 가지고. 그런데 처참하게 실패합니다. 40년 도망자 신세가 되어 가지고 이제는 죽음만 바라보는 노인네가 되었습니다. 안 되지 않았습니까? 왜 이렇게 하나님은 처절하게 실패하게 했을까요? 자기를 먼저 내세워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실 것이다. 틀린 말은 아닌데 하나님의 때가 아닌 자기의 때로 자기를 내세웠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살인자가 되는 것이고 도망자가 되는 것이고 나그네가 된 거죠. 80까지 기다리신 하나님이십니다. 드디어 모세는 끝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겠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더 이상 이제는 소망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겠고. 무슨 말입니까? 이때를 기다리신 하나님이십니다. 너가 죽어야지, 그래야 내가 하지. 내가 죽어야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본보기로서 우리 주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사람으로서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서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명령 내리지 않았습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자가 나의 제자가 될 수 있다고. 맞습니까? 성경에 써 있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래야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 즉 십자가를 진다는 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자, 예수님께서 본보기를 보여주셨어요.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신 결과는 뭡니까? 죽음이에요. 다시 말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은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너 죽어야 된다 말하는 거예요. 죽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매우 심각한 표현이죠. 즉 너 끝장 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구원은 공짜로 시켜줬는데 내가 너의 모든 것을 원한다는 거예요. 100%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죽기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그 어느 것과도 나누지 아니하신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즉 100%가 하나님께로 영광이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1%라도 사람이 가진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한다면 단 1%도 내가 아닌 하나님께로 돌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죽어야 된다는 건데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유행하고 있는 내려놓는다는 의미입니다. 내려놓고 내려놓고 내려놓고를 평생 하는 겁니다. 우리 세미안이 오직 예수로만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의 자아가, 나의 고집이, 나의 철학이, 나의 주장이, 나의 신념이 다 죽고 오직 예수입니까? 아니면 아직도 내가 살아서 주님의 뜻을 가리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 놀라운 주님의 구원의 사역이 지체되고 있습니까? 모세는 도망자로서 40년을 지체했습니다. 그 교훈이 혹 그 경고가 우리로 하여금 40년을 댕기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지 않습니까?
누가 못된 짓 했다, 그것을 정죄하기 위해서 성경에 써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럴 때 너는 그럼 어떻게 되겠니? 라고 하는 것을 알려준 거잖아요. 모세 40년에 어떻게 보면은 참 나그네 인생이 우리로 하여금 그러면 너는 어떻게 할래? 이거예요. 너도 40년 광야 생활 할래? 이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모세에게 베풀어진 이 경고 내지 교훈을 잘 받아들여 가지고 40년의 방랑 생활을 관두고 직접적으로 구원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멋진 인생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하며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인생, 히브리 백성들과 함께 있기를 더 기뻐했다라고 하는 것을 두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라고 말했듯이 그러한 자세로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겠다 다짐하고 한 걸음을 걸어간다면 우리 역시 놀라운 해방자의 그러한 궁극적인 결과를 맺을 줄로 믿죠.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